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여호와의 괴가 빼앗긴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여호와의 괴를 끌고 갔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이겼다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호와의 괴를 다곤 신상 앞에 두고 하나님을 볼모 삼듯 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난 오후 예배 때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이 포기한 때에, 이스라엘이 아무 소망을 가지지 못한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다곤 신상의 손과 발을 자르셨습니다.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로부터 7달이 지났습니다. 7달을 보내면서 아마도 블레셋은 초조해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믿던 신이 쓰러졌고 손과 발이 잘렸으니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마치 재앙처럼 여기며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민의 결과로 여호와의 궤를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블레셋 땅에 있는 제사장과 복술자들을 불러 모아서 여호와의 궤를 돌려보내야겠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자문을 구합니다. 나름의 회의를 거치고 블레셋이 속건제라는 방법을 택합니다.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의 궤를 수레에 담은 후 소가 끌고 가도록 합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궤를 발견했고 하나님께 번제와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사무엘상 5장 하반절이 다곤 신상을 무너뜨린 하나님을 보여준다면 6장은 이스라엘로 돌아오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궤가 돌아온 일, 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 일은 참 놀랍고 또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하고 무엇으로 놀라워해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궤가 돌아온 일이 우리에게 어떤 기쁨이 되고 또 어떤 놀라운 일이 되는지, 어떤 은혜가 되는지를 이 시간 함께 세 가지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이해와 계획을 뛰어넘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이해관계와 사람의 계획을 뛰어넘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참 신기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돌려보내기로 결정하면서 속건제를 드립니다. 궤를 돌려보내는 것도 참 놀라운 결정인데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모든 제사가 그러하듯 속건제도 드리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어떤 사람이 의도 없이, 그러니까 어떤 목적 없이 성물을 만진 경우에 그것이 하나님께 죄가 됩니다. 다만 의도가 없었으니 이것이 내가 목적하지 않고 허물을 지은 것입니다. 목적하지 않고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목적을 담아 드리는 것이 바로 속건제였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성물을 가볍게 여겼다거나 아니면 성물을 더럽힐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블레셋이 그렇다면 이 속건제에 담긴 의미를 100% 이해하고 드렸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긴 힘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3절 하반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속건제를 드리면서 우리가 병도 좀 나을 것이고 그리고 손도 옮기지 않는 걸 기대하고서 속건제를 한번 드려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물과 관련된 일이라면 속건제를 드리던데 지금 우리 가운데 있던 여호와의 궤를 돌려보내는 것도 속건제와 관련된 일 아니겠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면서 7개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을 괴롭혔는데 이제 속건제 받아주시고 블레셋에 있는 어려움도 해결해 주시고
혹여나 노여움이 있으셨다면 좀 용서해 주십시오 정도의 목적과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고 있는 셈입니다. 그냥 이거 받고 좀 돌아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 이 정도의 의미인 거죠. 저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 한번 되어 봐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블레셋이 하는 일을 모두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 한번 되어 보는 겁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겼으니 희망이 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굉장히 상황이 비참하고 또 속상합니다. 그런 중에 블레셋이 여호와의 궤를 돌려준다고 하니 돌아왔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속건제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드리는 고유 방법, 고유의 제사, 하나님과 소통하는 고유 방법인데 그걸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말합니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속건제를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이들을 벌해 주셔야 하는데 속건제를 받고 돌아오신다면 이는 정당하다고 보기 힘듭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들을 응징해 주셔야 옳은 일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를 7절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본문 7절을 보시면 블레셋이 가지고 있던 꾀를 잘 보여줍니다. 블레셋이 여호와의 궤를 수레에 담아 놓고서 그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이전까지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를 가지고서 수레를 끌게 합니다. 성경 기록으로 보면 이 소들은 젖이 나는 소였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 송아지를 낳고 송아지에게 젖을 물리던 소였다는 거죠. 동물의 본성상 송아지가 있는데 수레를 끌고 자기 집을 벗어나려 할까요? 그렇지 않죠. 주인이 수레에 메어도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송아지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이 점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농락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면서도 한편으로는 궤를 맨 소가 다시 블레셋 진영으로 돌아온다면 아이고 하나님, 뭐 이러면 우리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할 만큼 다 해봤는데 뭐 소가 돌아오는 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뭐 그 정도 능력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농락하고 조롱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돌아오셔도 이들을 벌하고 돌아와 주셔야죠.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깔보는 이들을 아주 처참하게 심판하신 후 돌아와 주셔야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나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권선징악, 하나님 믿는 우리는 선하게 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이들은 모두 벌받아야 마땅해 보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참 많습니다. 이게 참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사람의 이해와 사람의 계획에 따라 일하지 않으십니다. 누구 편에서만 이렇게 역사하신다거나 누군가가 납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이걸 오늘 말씀의 상황에 적용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속건제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에 우린 굉장히 주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형편에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하나님 믿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면이 설까 아니면 우리의 입장이 굉장히 곤란하게 될까, 그게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할 때가 덜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돌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돌아오셨습니다. 속건제를 드리는 척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떠보는 블레셋을 넘어 이스라엘로 돌아오셨습니다. 아무 희망도 없던 이스라엘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이스라엘로 돌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이해나 사람의 계획이나 사람의 입장이나 사람의 생각에 매여 있지 않으십니다.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왜 저들이 심판받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너희 가운데 돌아가는 것에 관심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보여주시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에 돌아오셨구나. 여러분, 이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지금 우리 가운데 이 일을 보여주실까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게 노력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오셔서 임재를 보이시는 하나님의 진심이 보입니다.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역사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내 삶에 이걸 원하시는구나 깨닫습니다. 불합리하고 이해하지 못할 일이 일어난다면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길 원하시고 연단하길 원하시고 지금은 알 수 없지만 그 너머에 있는 뜻을 기다리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지만 그 뜻을 다 알고 동행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걷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이해와 계획을 뛰어넘어 역사하실 때 그냥 그 계획과 일하심에 발 맞추는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 입장에서 분개할 만한 일, 원통해 할 만한 일, 울분이 절로 튀어나오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집중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돌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사실은 없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거저 주어집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으로 대변되는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돌아왔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돌아오는 그 모습은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모순적이게도 여호와의 궤가 돌아오는데 굉장히 초라해 보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예루살렘에서 무려 20km 떨어진 벳세메스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참 많이 모여 있기도 하고 굉장히 번화가인 예루살렘의 직진에서 돌아온 게 아니고요, 예루살렘에서 멀찍이 떨어져 있는 곳에 돌아왔습니다. 한 가지 이유를 더 찾아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기대하거나 소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뭔가 여호와의 궤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언제 우리가 이걸 돌려받을 수 있을까 전전긍긍하고 노력했다면 저기 멀리서부터 뭔가 터그덕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기뻐했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대 없이 하루하루를 살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놀랍죠. 이스라엘은 기대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대를 뛰어넘어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하나님, 좀 우리가 감격해야겠으니 우리가 기뻐하면 좋으니까, 간증이라고 여기면 좋으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선으로 이 정도의 선 안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좋겠고, 우리가 뭔가 간증이라고 고백하고 소화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좋겠고, 내가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한, 은혜라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좋을 텐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이해와 감정과 생각으로 그것을 담아내건 담아내지 못하건 관계없이 일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사람의 반응에 따라 일하지 않으시죠. 사람의 반응이 있어야 일을 시작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앞서 살펴본 첫 번째 내용처럼 사람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놀랍지요. 사람들이 황금 카펫을 깔아놓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가신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박수 칠 만한 걸 알고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가신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서 가신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기대할 거라 생각하셔서 십자가에 가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십자가를 향해 가십니다. 모태신앙이건 아니건 간에 그 사실이 감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훨씬 전부터 우리를 위해 그 일을 계획하셨고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기대하지 않았고 바라지 않았으나 일하시지요.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과 기대와 무관하게 역사하신다는 걸 살펴보았다면, 이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궤를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 옮기실 때 이스라엘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마치 오늘날로 보면 그냥 우리가 출근하고 삼시세끼 먹고 더우면 샤워도 하고, 그렇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냥 여느 때와 같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죠. 여러분, 이 단순하면서도 당연한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너무 당연한 사실 같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시작과 과정 끝에는 꼭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를 내세우면서 자랑거리가 있으면 은혜를 더 많이 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제 이 정도 됐으니까 괜찮죠? 저 이제 이 정도 되니까 조금 어깨 으쓱할 만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걸로 은혜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신앙생활 맨 첫 순간부터 그 과정과 그 끝, 우리가 예수님의 품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일상생활하고 있었을 뿐인데 여호와의 궤가 돌아온 것처럼, 초라해 보이지만 굉장한 인재의 순간으로 다가온 것처럼, 여러분, 그러나 그 기본적이면서도 당연한 이 사실이 우리 순간순간 가운데 매 순간 흘러넘쳐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신앙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실망한 사람에게, 소망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로 회복하십니다. 죄로 가득한 사람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죄 사함의 은혜가 우리 입장에서 당연한 게 아니지요. 하나님이 베푸시니까 우리는 받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당연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설령 그러신 분은 없으시겠지만, 저 왔으니까 잘했죠? 저 이제 도장 찍고 갑니다. 그게 아니고요. 저 은혜가 필요해서 왔습니다. 은혜 주셔야 됩니다.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이 시간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은혜를 받는 건요, 미련한 일이 아닙니다. 은혜를 갈급해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여기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은혜 받고서 돌아가야 합니다 라고 외치는 건 여러분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만해서 은혜가 필요 없다 여기는 게 미련하고 부끄러울 일이죠. 은혜 받는 건 하나님의 백성에게 건강한 일이고 지혜로운 일이고 마땅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충만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만큼은 우리가 가진 자랑거리가 아니라 은혜 갈급함으로만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자랑거리, 혹여나 직분, 여러분 아닙니다. 은혜 갈급해 하는 것으로 서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궤를 담은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궤를 봤을 때부터 궤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수레에 나무를 패고 수레를 끌고 왔던 암소들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궤를 보자마자 예배 드릴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벳세메스 사람들은 이 순간 아주 적절한 판단을 했습니다. 아니, 최고의 판단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은혜를 받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뜻하는 히브리어 헬라어가 있거든요. 히브리어는 아바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아바드는 그 원어상 봉사, 섬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를 뜻하는 헬라어는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누구누구에게 입맞추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를 그대로 적용해 보면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요, 또 종이 머리를 조아려서 주인의 발에 입맞추는 것처럼 아주 납작이 엎드려져서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사람은, 스스로 높아진 사람은 은혜를 깨닫지 못할 뿐더러 예배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여기에 은혜의 자리가 있고 임재의 자리가 있고 우리가 어메이징 어거스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8월달 금요기도를 막 보내거나 주일 2, 3부 예배, 1, 2, 3부 예배 막 있는데도 그럴 때가 있지요. 야, 저 사람은 자기만 은혜 받았는갑다, 나는 은혜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한 가지로만 설명하겠냐마는 여러분, 우리 마음이 더 낮아져야 됩니다. 은혜가 임할 때, 야,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왜 나는 예배하지 못할까? 하나님, 제 마음에도 갈급함을 주십시오.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높임받게 합당하신 분이라 인정하게 해주시고, 예배하게 해주시고, 은혜가 임할 때 은혜를 은혜라 고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납작에 엎드리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마음과 이런 예배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예배드렸던 사람이 아주 많은데 대표적인 예로 노아를 꼽을 수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배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노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뭐 하냐고 물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큰 배를 만들 필요가 있겠냐라고 물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비가 쏟아내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이 임했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노아와 가족들이 땅을 밟습니다. 이때 노아가 예배를 드리지요. 창세기 8장 20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러분, 저는요, 이 창세기 8장 20절 말씀이 저한테 굉장히 크게 다가옵니다. 제가 노아라면요, 제가 이제 가장이지 않습니까? 노아면 정말 기다리고 기다린 일이 이루어졌거든요. 묻을 밟았잖아요. 땅을 밟았잖아요. 잔치를 열어야죠. 그간 오래도록 동고동락했던 가족들을 불러 모아서 막 기쁨도 나누고 뭐 적절히 자랑도 해야죠. 야,
아들아 딸아 이리 와봐라. 야, 아빠 말대로 하니까 어떻냐? 자다가도 생명을 잃을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농담도 해보고, 야 이제부터 아빠 말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야 아빠가 진짜 이 정도 하나님 믿는 엄청난 사람이야. 막 어깨도 으쓱.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노아는 뭐 했냐면 이 순간에 예배합니다. 내가 으쓱할 수 있는 순간에, 내가 영광 받을 수 있는 순간에, 내가 아주 기뻐할 수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거죠. 사람의 이해와 계획을 뛰어넘어 내 삶에 역사하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은혜 받은 사람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내가 뭔가 노력해서 이루어낸 게 아니라 은혜 주셨으니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저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겸손함으로 내 삶에 역사해 주신 하나님을 배울 때마다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초청하십니다. 은혜 주시고 만나자 하십니다. 만나야지요. 예배 드려야지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해와 계획을 뛰어넘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거저 주어지는 것을 살펴보았고, 그때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약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이 역사를 경험할 때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일하실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결과라서 실망하시겠습니까? 왜 이런 모양이냐고 하나님께 혹시 물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제 인간적인 성정을 덧대어서 표현해 보자면 하나님께 따지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괴를 보고 본 것을 기뻐하더니. 괴를 보고 본 것을 기뻐하더니.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기뻐하더니, 그리고 예배드리더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에 겸손히 반응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가장 앞서서 예배드리고 가장 마지막까지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